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싸우니 주님, 고개 숙인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대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분별력 있는 삶을 감당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낙고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군지 잘 아시죠?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괴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헬라 문명에 비교하면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스처럼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이죠. 지금 요즘이라고 생각하면 어벤져스처럼 도저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단번에 마치 아주 무술 중에도 그렇게 뛰어난 무술이 없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한순간에 말이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쓰러뜨릴 수 있었는지 도대체 상상이 되지 않는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마지막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로서 끝없는 의문을 떠올리게 하는 사사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사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는요, 이 인간의 한계를 아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하지만 그렇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는 그의 삶에 하나님은 긍휼로 또 한량없는 은혜로 그를 도와주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사사기의 이 삼손의 일대기를 읽어갈수록 그 대단한 삼손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합니다. 결국 그에게서 볼 수 있는 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초인이 된다고, 초인 같은 힘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초인 같은 힘은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초인 같은 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여기 이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잡고 있는 에낙고레는 다름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엔은 샘, 우물, 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끌려온 이 삼손이 지금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블레셋 앞에 끌려온 이 삼손이 블레셋 군대를 말이죠, 1000명이나 무찌르고 나중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외쳤을 때 에낙고레의 우물을 샘을 터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삼손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 삼손의 모습, 사람됨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찬찬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들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말이죠, 지금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갑자기 임하자 힘이 생겼는지 그 밧줄을 마치 타버린 밧줄, 삼처럼 툭 하고 끊고는 앞에서 다가오던 이 블레셋 군대와 아주 신나게 삼손의 입장입니다. 신나게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요. 우리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이 장면은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도 감당이 잘 안 되는 그 삼손을 잡았다. 이제 삼손 넌 끝났어 하고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1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좋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주 대하여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삼손에게 힘이 들어가게 된 거죠. 묶여있던 것이 풀립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묶여있거든요. 이 묶여있는 게 어떻게 돼서 묶여있는 걸까요? 또 묶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나와요. 아침에 깨보니까 머리가 잘리고 자기가 묶여있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툭 하고 끊으려고 그랬는데 안 끊깁니다. 그렇게 삼손은 여러분의 묶임 가운데 마지막 묶음을 끊지 못하고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그래서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근데 지금은 말이죠. 그때는 밤 사이에 자기가 사랑했던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머리를 자르고 묶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묶었느냐? 바로 자신들의 동족이 그를 묶었습니다. 누가 묶었느냐?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지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묶었습니다. 삼손이 하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왜 그러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지배당해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전쟁을 또 일으키려고 하느냐? 했더니 삼손 때문이다. 삼손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못 살겠다. 삼손이 뭔 잘못을 했냐?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잡아오겠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평상시 용맹하기로 유명한 지파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개척할 때 선봉에 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마저도 지금 고개를 조아려서 블레셋 이 나라에 고개를 조아리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사람을 잡아들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정말 이게 사사기가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막장입니다. 막장. 그래서 3,000명의 유다 군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유다 지파 군인들을 데려가가지고 에담 바위 속에 숨어 있는 삼손을 끄집어냅니다. 삼손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묻습니다. 당신들도 나를 해야 할 거냐? 우리는 해야지 않는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당신들 말대로 끌려가겠다 하고 이 희생양이 되어서 지금 끌려오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말이에요. 이 묶였던 이 새 밧줄이 말이죠. 탄 밧줄처럼 쭉 하고 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삼손이 다가오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땅바닥에 떨어진 이 나귀의 새 턱뼈를 들고 쫓아가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등치에 힘도 센데 얼마나 몸놀림이 빠른지.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칼은요, 다른 나라에 없는 철제예요, 철제. 여기 지금 청동기 시대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만 유일하게 철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도 부딪히면 칼이 잘려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귀 턱뼈야 말로 다 하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블레셋 군인들이 그 나귀 턱뼈 하나 못 맞춘 것 같아요. 너무 빨라가지고. 여기 치면 벌써 뒤로 가 있고, 저기 치면 벌써 저기 가 있고, 무슨 무협영화 설명하듯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이 우르륵 하더니 한 더미 두 더미 쌓여서 모두가 패배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패배했던 것에 대하여 1,000명을 무찌르고 지금 삼손이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도와주시면 아무리 동족에 의해서 묶인 결박이라 할지라도 풀려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이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우습게 여겼던 게 뭡니까? 묶여 있으니까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풀리기만 하면 저 인간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묶여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묶여 있으면요 어떤 사람도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반대입니다. 건강과 마음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마음도 준비가 되어 있고 돈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발목 잡는 것이 되어서 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그랬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막힌 상황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치 타버린 줄처럼 삶처럼 싹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싸우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쓰러진 곳을 이름하여 라맛 레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이는 라맛은 산,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레이는 턱뼈, 턱뼈의 산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턱뼈가 뭡니까? 턱뼈. 뭐가 대단하다고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에겐 턱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게 하는 순간 이것은 엄청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70명, 60명 정도 되신다고 치면 여러분 1000명은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지금 삼손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자기를 잡아온 유다 지파 3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이 철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여기 자기를 묶고 있던 밧줄이 뚝 끊어지면서 삼손이 싸울 때 누가 합류하였더라? 유다 지파 군대들이 합류하였더라.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싸우는 거예요? 삼손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사사기 말기에는요 정말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저 뻐젓이 삼손이 지금 블레셋 군인 1000명과 싸우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손댔다가는 문제가 크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삼손이 다 이겼어도 우리가 그런 게 아니야. 삼손이 그랬어. 이러려고 돕지도 않고 뒷짐짓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아니에요. 남이에요. 남.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적입니다. 이 사면초가의 이 상황을 누가 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사면초가의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딱 막힌 그 상황들, 각급히 쌓인 그 상황들도 능히 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삼손이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삼손도 이상해요. 유다 지파도 이상하지만 삼손도 이상합니다. 자, 제가 읽었던 구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가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말이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1000명을 무찔렀어요. 그러면요 이건 찬양이 나와야 될 순간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이죠.
얼마 전에 저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말이죠. 비록 바락이 믿음이 적어서 그의 영광을 빼앗겼어요. 주부였던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뺏겼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쟁을 이겼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런데 말이죠. 삼손은 사사가 맞나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자리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영광 돌려야 될 그 자리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도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다윗. 늘 전쟁을 끝나면 항상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은 그 바세바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힘들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싸움에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어요. 가끔 이 사람이 사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 맞아? 라고 의심스러울 정도.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성공의 자리, 잘 되는 자리, 성취의 자리에 가면, 라만 레이의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용기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전쟁을 마무리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그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근데 삼손이 1000명도 물리치고 묶였을 때도 위기를 안 만든 그 삼손이 엉뚱한 곳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뭡니까 여러분? 1000명을 죽인 그가 물 한 모금을 못 먹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물 한 모금 가지고 좀 심하지 않나? 여러분 한번 1000명을 헤쳐 보시죠. 목이 안 마르나? 1000명이 달려드는데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움직인다 하더라도, 계력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얼마나 힘을 썼겠습니까? 1000명을 물리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온통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심지어는 화장실 갈 일, 그 다음에 살펴볼 일 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한 채 오로지 전투에만 집중해서 1000명을 물리치는 사이에 탈진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까지 아마 생각했겠죠. 그는요, 1000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배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라만 레이에서, 턱뼈의 산에서 사람으로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작전에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드디어 이제 물 한 모금 못 먹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삼손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딱 두 장면 나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지금 장면이고 또 하나가 언제일까요? 삼손이 머리 다 잘리고 눈 뽑히고 죽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블레셋 사람들 6000명과 함께 죽을 때 인생에서 딱 두 번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저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에서 그에게 묶여있는 줄이 끊어졌고 힘이 나서 말이죠. 그것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실수를 자주자주 범했습니다. 그에게는 여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다 블레셋 여인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인들인데 이 블레셋 여인들과 놀이를 했어요. 삼손은 자주 무슨 놀이를 했느냐? 힘 자랑 놀이를 했습니다. 삼손에게 블레셋 여인들은 하나같이 묻습니다. 당신의 힘은 어디서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놓을 수 있어? 물어보면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거짓말을 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나를 새 밧줄로 묶어놓고 기둥에 묶어놓으면 나는 힘을 못 써. 그랬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데릴라 말고 또 다른 사람 기생이 묶어놨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뻐젓이 묶은 걸 풀려니까 안 풀리네. 그러니까 기둥과 함께 뽑아가지고 그 몸을 묶인 채로 자기네 고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자신이 힘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실력이 있음을, 지식이 있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하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의 이 근거와 그리고 그거 이상의 어떤 경계가 있음을 늘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드디어 이제 1000명의 적이 아니라 3000명의 동족의 배신이 아니라 물 때문에, 물 한 모금 때문에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는 물 한 모금 못 먹어서 죽는 참 비천한 인생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치자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리셔가지고 말이죠. 그곳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에낙고레입니다. 여러분, 라만레이의 성공을 넘어서 에낙고레의 은혜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힘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3가지 규칙을 지켜야 했는데 민수기 6장에 첫째, 금주. 그런데 삼손이 금주했을까요? 항상 기생들과 놀았는데, 여인들과 놀았는데 술을 안 마셨을까요? 다들 술 마셨을 거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예. 두 번째, 머리 깎지 않게, 이거는 끝까지 보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근원이 거기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데릴라에게 속아서 결국 머리가 잘립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삼손은요, 그가 길에서 어린 사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시 지나가다 보니까 죽은 어린 사자에게서 이 벌들이 날아들어가지고 거기에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건들지 말아야 될 나시인으로서 죽은 물건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고 위생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 꿀을 땁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으면 굉장히 불결하게 여겨서 심지어 만진 것에 대한 정결의식까지 취했을 텐데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주냐? 부모님한테 줍니다. 부모님들은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취하는 것도 너무 싫어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대단한 사람. 그런데 말을 안 들어 힘센 삼손이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요, 죽은 사자, 내가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 몸에 벌들이 글쎄 벌집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드세요. 안 먹는다. 그런 건 안 먹어. 어디서 그런 걸 가져왔어? 말씀도 모르냐? 부정한 건 먹지 않는다고. 너 빨리 정결의식 해. 이렇게 얘기했을 이 일을 부모님에게 말도 안 하고 드려서 또 부모님은 맛있게 드셨어요. 도대체 사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단어 하나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15절입니다. 15절. 15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네, 삼손이 쓴 무기 뭡니까? 나귀 턱뼈. 그런데 나귀 턱뼈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귀 턱뼈는 의식을 하는데 나귀의 새 턱뼈는 의식을 잘 안 합니다. 이 새 턱뼈는 뭐냐? 예, 다른 번역에 보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나귀의 턱뼈. 또 다른 버전에 보면 아직도 살이 붙어 있는 나귀 턱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거? 예, 그냥 뼈도 아니고 죽은 시체인데다가 아직도 거기에 살이 붙어 있는 그런 겁니다. 비록 삼손이 무기로 삼아서 싸워서 이긴 것이지만 삼손이 들지 말아야 될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상관이 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 있는 것을 자랑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국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길 때에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이기게 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싸움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이 삼손은 드디어 에낙고레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자그마한 성공들이 있습니다. 라만레이의 성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들은 반드시 에낙골의 은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